아멘. 화요일 날은 제가 목사님 하고 1시간 했었는데 화요일보다 더 떨립니다. 그게 교인들이 더 목사님보다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 1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1시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앞에 이렇게 칠판이 있고 뒤에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뭐 잠깐 1분만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경 지금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장로님 됐어야 되는데 우리 서울에서 제가 양선이 어렸을 때 그리고 한 25년 전에 장안동에서 같이 이렇게 교회 다녔던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상이랑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뵈서 고맙고 거진 다 우리 식구들인데 또 응원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라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조금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제가 다행이고 감사하고 앞으로 이렇게 금요일 이 시간에 가능하면 계속 할 텐데 이제 시작인데 정말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다 들으셔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다 이렇게 줄 수는 없고 알 수는 없고 근데 듣다 보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강의할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이걸 크게 하고 저걸 작게 해야 되는지 잘못했습니다. 서툴러서 혹시 보입니까? 그렇지? 잘 보이면 오른손만 우리 임세 집사님 대표로 손 한 번씩 들으시면 예. 여기 사진이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해야 되는데 여기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소개 인사 계획 이거고 밑에 보시면 노란 걸 보면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는 주제로 아마 한 2번, 2주 정도 할 것 같고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표현들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관계 창조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아다마와 에레츠 히브리어로 땅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공부할 거고 영과 육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를 그 강의 준비하면서 가장 그 마음에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영과 육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이 이 영과 육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정말 많은 문제들, 수수께끼들이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비교, 하나님 나라와 자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민족, 두 인류, 하나님 나라의 구성, 하나님 나라의 구성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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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디 사직을 전체를 자 하나씩 하고 있는데 설정 설정 설정에서 비디오 오디오 보고 소목재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체 음소거 배워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여기서 음소거 하나씩 시키겠습니다.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자유에 대한 이야기 정말 할 말 많고요. 두 민족, 두 인류, 하나님 나라의 구성 그러면 왕이 있고 또 민족이 있고 또 법률이 있고 그 나라의 법률이 있고 그 나라의 랜드 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특히 이 죄가 없어야 되는 곳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구성에 대해서 어, 정말 많은 말씀들 성경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관계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구원론을 바르게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바로 그 한 짝입니다. 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어떤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 그럴까요? 정말 이게 믿음이다 하는 그것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천국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천국이 이런 것이니 해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많은 비유들은 천국은 이런 것이니 해서 그 비유들은 천국을 설명해 주기 위한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들이 어떻게 천국을 설명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종말론 또 요한계시록 정말 잘못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길지만 이거는 이제 뒤로 내려갈수록 시간이 되고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계획은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음, 여기 스마트폰에서 요 내용 볼 때는 세로로 보기 하니까 좀 더 글씨가 크게 보이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볼 때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배경은 저 신학교와 그리고 정통 교회 그리고 제 집이 기도원이었고 그런 신학교와 교회와 기도원 배경 속에서 정말 오랫동안 알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많은 것들 속에서 너무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제가 느지막이 그걸 좀 깨달아서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8년, 9년 동안 정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인으로서 전도사로 목사로서 9년 전 현재까지 그리고 이제 뭐 모든 신학이라는 말은 좀 건방진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신학의 그 모든 것들
모든 언어나 문학이나 뭐 신학에 관계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과 또 성경 66권의 모든 것. 너무 좀 방대하죠. 그리고 우리 삶의 개인의 삶의 모든 것과 인류가 지금까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걸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신학과 또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테크그레이드 말씀인 꿀렌즈. 모든 성경과 모든 사람들의 그 총체적인 것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는 강렬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음, 지식의 그물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또 어려운 말씀들을 깨달아 가게 되고 또 삶의 문제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이제 뭐 깨닫게 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은 어,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예, 성경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성경 메시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회에서는 뭐 성경이 보이네, 또 과거에는 또 베델 성경, 여러 가지 그 성경 뭐 통독 맥, 이것은 다 대부분 그 만나 성경 66권의 사건들을 나열하고 그 사건들의 내용을 파악해서 또 가르치는 그것은 지금까지 많이 이제 했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강의하는 것은, 그 성경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사건은 이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건, 모든 그 역사 속에 있는 내용의 중심이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 말해 주는 겁니다. 사건이 아니라 메시지 중심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어, 뒤에 좀 또 나오겠지만은, 반복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하다. 66권에서 그 66권의 사건마다 시대마다 또 개인마다 하나님 나라가 주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제가 9년 전에 뭐 대충 잡아서 9년 전인데 그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고 그 지식이 좀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또 폭넓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서게 되니까 이제 그러게 될 겁니다. 저도 지금 그 도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과 또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또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 여기에 좀 목표가 있고, 또 신앙의 성장, 성숙, 개혁.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 우리 김관 목사님이 정말 좋은 걸 주셨습니다. 전체 음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 고맙습니다. 어, 성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혁을 뭘 어떻게 개혁한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럼 개혁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말했을 때 뭘 어떻게 개혁하기가 힘든데 그 개혁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Alt N. 예,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 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확장은 됐는데 확장 부흥이라는 말보다 확장은 됐는데 성장과 성숙이 좀 약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 성숙의 핵심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정말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또 교회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또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삶입니다. 삶. 이제 여러분 이제 경험하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삶의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정말 풍성하다 해도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강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가자 하는 데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라는 소개 인사가 끝나고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표현, 왜 하나님 나라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가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강의를 드려야 되는가, 이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 나라인가? 성경 통독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통독, 성경 전체, 성경 여기입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같이 나누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알게 됐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됐어요. 오랫동안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성경 66권 어디를 펴봐도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모든 66권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경 어디를 설교하더라도 이제 두렵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66권 전부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이야기를 할 경우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뭐 여기서 그걸 보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는 걸 이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뭘 위해서 다스리느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이렇게 만드느냐, 창조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또 다스림, 통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은 이라크 뭐 사막 어디 지구상의 어떤 곳에 에덴 동산이 위치한다. 이거는 다 사입입니다. 사입. 에덴 동산은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 지구 어딘가에 있고 뭐 화영검으로 뭐 뒤를 막고 있고 이건 다 잘못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한 거고 에덴 동산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되는데 그 통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세상 나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깊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고 그 역사 속에서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신약 성경은 영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면 예수님부터는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적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 또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을 만드는 역사가 있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나라를 빼앗고 어떻게 나라를 회복하고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 줄거리인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백성이다 했을 때 누구의 백성이냐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그쪽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대입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입법. 대구법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다, 안경을 썼다, 뭐 걸어다닌다, 뭐 목사다. 다 저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어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구법이 있습니다. 대구법. 하나님의 나라에 아까 다양한 표현들 이런 거 있었죠. 뭐 생수, 영생, 영원함, 하나님의 통치, 선한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이건 대구법이라 그러는데 대위법이 있습니다. 대위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알아도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위법이라는 게 뭐냐면 대위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 열심히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놀랍죠? 그 대위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있습니다. 민족. 요거는 실제로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실제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뭘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실제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위법이에요. 대위법. 예수님께서 이걸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것을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복지, 선함, 뭐 이런 것들, 자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 이 육체가 우리 현실에서 느끼는 실체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배고픔이 주는 거 있고 또 배부름이 주는 게 있습니다. 양식이라는 거 나오죠.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죠. 먹어야 사는데 이 양식이 실제로 우리 이 손에 집어지는 우리가 먹는 양식인데 이게 실제로 말해준 것은 하늘의 양식을 말합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물 좀 찍어주세요. 강명자 사모님. 나중에 말하겠지만은 이게 영적인 거, 영입니다. 이게 영이고 여기는 육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육을 사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 여기는 영입니다. 여기는 육이고 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적인 걸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대위법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성경 역사는 여러분도 성경에 우리가 보여진 성경의 모든 역사,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 이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육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을 하셔요. 가르쳐줘요. 대위법입니다. 대위법. 그러니까 성경은 이 대위법으로 정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이해를 해버리면 여기 영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 육적인 것만 이해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 세상적인 사고, 사상, 관념들로만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상관없이 육적인 사건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대위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위법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볼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대위법 뭐 또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성경 통독에서 보이는 하나님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이 노아 홍수, 바벨탑. 노아 홍수도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반대가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백성, 하나님 백성.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거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 노아 홍수, 바벨탑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그 이전의 역사는 그냥 큰 사건만 이야기해주고 12장부터는
정말 아브라함이 뭐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길을 가고 정말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아브라함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민족을 구성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아브라함의 등장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뭐 이 정도 아시니까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으로 새 인류를 시작하는데 그 후손들도 바벨탑을 지으면서 또 버림을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이제 바꿔요. 세상 속에서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실패, 사람들의 불순종을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째 뭐냐면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그 말씀을 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았는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등장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출애굽 사건도 여러분도 뭐 어려운 이건 너무 쉽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요. 백성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목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모세야, 내가 이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쓸어버리고 너의 후손으로 내가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핵심입니다. 출애굽 사건도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 세상에서 탈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 가나안 땅의 정복과 통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은 이거 중요해요. 대유법이다 그랬죠. 가나안 땅이 좀 보이실래 모르겠어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는데 가나안 땅도 여기에 속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랜드요. 7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건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을 정복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어떤 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로서 그 정복에 대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사울 왕, 뭐 어느 정도 감이 이제 모시겠죠. 다윗 왕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는 왕이고, 사울 왕은 세상 왕입니다. 세상. 그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중심된 이야기고, 열왕기 시대, 여기 열왕기 시대요. 열왕기 시대도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기환까지 왕들의 이 이야기, 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면 그 나라는 부흥하고 안전하고 선한 복지를 이루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랜드, 한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파괴되고
또 침략당하고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그 영적인 사건들을 대유법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포로 귀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주제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 선지자들이 성경에 언제 많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못됐을 때 선지자들이 그때 많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왜 우리의 진짜 통치자 왕의 말을 듣지 않느냐. 이게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선지자라도 마지막에 가서 또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너희가 멸망할 거다라고 말해도 끝에 가면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누가 메시아가 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다. 요 공통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열왕기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 선지자들의 선지서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구약 성경을 성경 공부를 하고 선지자 이름을 외우고 연도를 외우고 사건들을 쭉 나열을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캐치를 잘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복잡해서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뭐지 했는데 그 공통된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누구 왕이든지 어떤 백성이든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패망, 실패 뭐 이런 것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전달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복음 전하러 가는 누군가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 물어보지 마십시오. 괜히 그 시험 들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한테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좀 안 좋은 분이 저한테 확 좀 기독교적 폄하한 이야기를, 좀 사이비적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정말 복음 목사로서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책을 사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너무 두껍습니다, 책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교인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너무 두꺼워서.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게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그랬다. 복음이란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죠. 그 구원파들이 이 좋은 단어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전쟁터에서 승전가를 가져온 소식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무엇에 관한 기쁜 소식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에 대한 복음이냐가 중요해요. 무엇에 대한. 다음에 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이 듣지 못했던, 잊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내가 너로 민족을 세우겠다,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이 구약에 있는 복음 똑같아요. 구약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말씀들,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그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도 전체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기 뒤에 좀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출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이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실 때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적과 표적은 이 여기 보이시는가? 여기 육적인 우리의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육적인 걸 보여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다 이 말입니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들을 그 사도들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또 바울서신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관련돼 있어요. 바울서신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바울이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필요한 상황에 맞게 또 그 당시 바울의 언어로 바울이 전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옛사람, 새사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됩니다. 하나님 나라. 저는 그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을 때 너무 멋져요. 그리고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언어로 누군가에게 분명히 말을 하셨어요.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을 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내용, 하나님에 관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복음적입니다. 아까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복음적이어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알면 알수록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너무 소망이 있어요. 너무 소망이 있어요. 47분이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처형당하고 죽임당하는 예수 믿으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공포 속에 들어가는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그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무너지고 병들고 뭐 사망 선고를 받고 죽어가고 빼앗기고 그런 현상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떨어진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 언제 종말되고 이건 다 사입입니다. 사입. 물론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정말 귀한 학자들이 또 성경 연구에서 가르치고 바른 어떤 성경 해석 그 기초를 공부해서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로 대입 엮어서 같이 이게 하는 말씀인데 너무 요한계시록 말씀 여기구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 표현한 대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세상 나라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상 나라와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강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아주 극렬하게 차이가 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세상 나라는 이렇고 차이가 나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차이가 잘 나지 않을 때 너무 살기가 좋고 세상적으로 너무 살기가 좋고 문제가 없고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일 때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해요. 필요성이 없어요. 내가 지금 안전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아직은 필요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도 모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분들은 부유했고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도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쓸데없다. 오히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이제 요한계시록도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 이걸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아니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 자체가 어느 성경을 봐도요. 어느 성경을 봐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강의를 계속 듣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듣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한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요. 성경의 사건 중요하지만 이거 지금 보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성경의 사건만 알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걸 해석해 버리면 이거는 아주 좀 좋지 않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 버리면 이단도 되고 사이비도 되고 이거는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들 보이는 모든 사건 성경의 사건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52분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요걸 제가 알았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 말씀 너무 저는 힘들게 귀하게 아는 말씀이라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끝입니다.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어요. 끝이 없다고 하는 거는 다른 사이비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점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이 시작과 끝 중간에 예수님이요. 보이시죠? 창조에서 시작과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여기 계셔요. 하나님. 자 보십시오.
여기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럼 창조부터 계속 아브라함, 모세, 백성들, 다윗, 열왕기 시대, 구약 시대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뭐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시대도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부터 오늘 우리까지 교회 시대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얼마나 다양한 얼마나 많고 다양한 환경과 문화와 사람들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줘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이 구약 시대 때도, 이때도,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고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때나 신석기나 철기 시대나 모든 시대, 오늘 현대 시대나 AI 시대, 모든 시대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똑같이.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말씀이 성경.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원시국가 밀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밀림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 밀림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나 언어는 조금 다양하게 그 문화에 맞게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라는 겁니다. 어떤 세상에 가장 부유한 땅,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장 호화를 누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는 볼 때 부유하고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똑같이요. 너희는 부유하니까 다르니까 똑똑하니까 다른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뜻하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지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관여돼야 되고 그 하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 입에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막 수만 번 나왔을 수만 번 나왔을 겁니다. 어쨌든 저도 하나님 나라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게요. 모든 게 그것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이게 깔때기요. 예를 들어서 깔때기. 모든 것들이 여기 하나님 나라로 모여진다. 하나님 나라로 모여진다. 반대로 이 모든 것 이렇게 모든 것 좀 보이기 쉽게요. 다 내 아는 이야기지만 저도 처음 표현해 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로 부어주고 계신다. 부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다양하게 이럴 때는 이런 걸로 저럴 때는 저런 걸로 다양하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오늘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을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메시지를 모르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비유를 들어도 사람들이 그 비유를 자기 상식대로 도덕적으로 뭐 자기 상식대로 비유를 막 해석해 버린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모르면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이유라든지 내가 현재 지금 오늘 지금 당장 이 사건 이 문제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방향이 좀 어느 정도 잡혀집니다. 방향이 잡혀져요. 우리는 주로 이익이 많은 곳, 조금 더 안전한 곳 이런 데 기준점을 두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고와 선택의 기준점이 돼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뜻을 알면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 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11시가 됐습니다. 어저께 우리 김관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줬습니다. 가르쳐줘서 어제 저녁에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오늘 이렇게 좀 버벅대면서 어쨌든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손 한번 들어.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강의에 예, 오늘 강의 목표는 단순한 목표요. 오늘 강의 단순한 목표는 다음에 또 들어오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들어오셔서 또 듣고 또 들어오셔서 또 듣고 정말 무궁무진해요. 어느 정도 듣다 보면 이제 충분할 거라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좀 저는 하나님 앞에 사명감으로 이걸 제가 처음에 사명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할 시간이 가서 다음 주에 이야기 좀 할 것 같고 오늘 들어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화요일은 목사님들이고 금요일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인데 뭐 사실 뭐 목회자하고 뭐 여러분들하고 뭐 제가 안 섞이려고만 한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뭐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씩 뭐 다르진 않지만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더 좋은 것도 같고 그래서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 우리 네? 아 그래요? 제가 목회자보다 교인들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무섭다기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들으셨으니까 제가 그 링크를 해놓으면 링크를 걸어놓으면 그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줌 설치도 이렇게 뭐 로그인 안 해도 되더라고요. 설치해 놓으면 바로 들어오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좀 들었으면 하는 또 욕심이 있습니다. 안 들으면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실체 또 길어지니까 정말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같이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또 이제 마쳤으니까 인사는 자유롭게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종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끄집어내서 다시 고민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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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